이 대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그 유럽 지역에서 이 팔즈라고 하는 지역에 그 당시 다스리던 프리드리 3세가 그 통치하에 있던 그 성도들의 신앙적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적으로 유익한 문답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그 당시 팔즈 지역의 수도였던 하이델베르크 이름을 따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나왔는데요. 1564년도입니다. 그냥 거의 우리 조선 중기쯤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게 대소요리 문답인데 그것은 16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 초창기 버전이 이 요리 문답서이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개혁파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작성된 것인데, 이 장로교의 주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교 헌법을 보게 되면 장로의 신조, 장로의 신조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책자로 만들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나 싶으시죠? 아마 집에 가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장로의 신조, 12신조,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 신앙의 표준을 믿느뇨? 이게 우리가 안수받을 때나 장례팔 때나 목사 안수받을 때나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소요리 문답은 그 목적 자체가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있어서 대요리 문답 같은 경우는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논리적, 체계적이긴 한데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대요리 문답에서 좀 간단한 버전으로 만든 것이 이제 소요리 문답인데,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강의를 많이 하죠. 그래도 어차피 소요리 문답도 대요리 문답 목적 자체가 논리적, 신학적 목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한다 그래도 이게 내용 자체가 간단해질 수는 없죠.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목적 자체가 이 목회적, 교육적 차원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대소요리 문답도 중요하지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살피는 것은 신앙적으로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 자체가 특별해서라가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 어떻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특별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52주로 나눠져서 한 주마다 하나씩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교회 개통에서 오후 예배의 본문 설교로, 오후 예배 설교로 이 문답서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동안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다가 올해 이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 요리 문답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의 제 1문이 무엇인가 하면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그 목적 자체가,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1문이 중요한 거예요. 첫 질문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와는 관련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나와는 관련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그렇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소요리 문답이 약간 이제 신학적, 체계적이다 그런 의미인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 1문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 질문 자체가 나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1문 보시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 화면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은 이걸 안 가지고 계시니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실 제가 처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봤을 때 이 일문에서 굉장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질문 자체로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질문 자체로 굉장한 울림을 주었는데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런 질문 말고 이제 나에게 질문,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해 우리 답을 해놨죠. 먼저 이 두 줄만 한번 보시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답인 거예요. 이게 답.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답인가 하면 이게 이제 우리의 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질문할 테니까 답 쭉 있지만 이 두 줄만 한번 나의 신앙 고백으로 생각하시면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네. 입을 열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포인트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요 예수의 것이라. 이런 마음,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 안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청년들 준비 찬양하면서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 비슷하게 찬양곡을 선곡을 했어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삶의 목적에 있어서 이것이 다 우리가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우리의 소속이 주의 것이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쓰게 되면 그것은 절도요, 강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우리를 쓰는 것 합당치 않죠. 그러면 여기에는 나 자신도 포함되지만 우리 자녀들도 포함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자, 이런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 새끼 키운다 그게 아니고 이거 다 주의 거니까 이거 다 이제 맡기는 거죠. 맡기는 겁니다. 자녀들이 자라면 부모의 품을 떠난다 그럽니다. 또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두시고 잠시 맡아서 관리는 하게 하셨으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주인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합당치 않은 삶이라는 겁니다. 성경적 관점에서는.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몸도 내 영혼도 우리 전부 다죠.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고 분명한 그런 신앙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의 것이라 말하는가? 왜 내가 나의 것이 되지 않고 주의 것이 되는가? 그 이유를 뭐라 말했는가 하면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그 답에 있어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요. 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샀다는 겁니다. 값을 주고 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 말하는가? 왜 그리스도는 자신의 거라 우리에게 주장하는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샀으니까 이제 내 거죠. 가게에 많은 물건이 있어도 그냥 집어가면 안 되지만 값을 치르면 이제 그것은 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자신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의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 합당한 자로 주의 소유로 살아가야 마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죄값을 완전히 치렀다 그랬죠. 죄의 값을 완전히 다 치러버렸으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다가 보면 죄를 또 짓죠.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인데 우리 성경 본문 밑에 나와 있는 거 2번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잘못되었네요. 네, 위에 거 연결됐습니다. 자, 그럼 3번을 보세요. 3번.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의 보혈로서 다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 삶에 있어 더 이상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죄악된 습성을 우리가 행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그랬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악행이라고 하는 것을 행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는 분명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계속해서 이런 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건물을 잘 지어놓고 좋다 했는데 비 오고 나서 물이 뚝뚝 떨어지게 되면 이거 어렵죠. 자고 있는데 이마에 물 떨어지면 자다가 깰 거 아닙니까? 또 물이 막 들어오면 정상적인 생활에 불과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마치 벽을 타고 스며들어오는 물과도 같아서 자, 물 그러면 그냥 치워내면 되지만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물 말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간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벽을 타고 물이 들어왔다. 그거 막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벌레가 하나 들어왔다. 벌레. 아주 징그러워하는 벌레. 또 생각도 하기 싫은 뱀이 들어왔다. 그럼 아마 까무러치실 겁니다. 깍 소리 지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들이 마치 그와 같은 것으로 여겨져야 돼요. 죄가 내 삶과 내 생각 속에 들어오고 내 행동 속에 들어오고 이건 마치 잠자고 있는데 생각하기도 싫은 구렁이 한 마리가 들어왔다. 그거 생각하면 이거 정말 소스라칠 일이거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그 목적은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멸하고 죄라고 하는 건 몰아내고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고 이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것이요 주의 것으로 살아가려면 주께서 우리를 사셨으니까 나는 주의 것이다. 주께서 하신 일은 마귀를 멸하는 건데 내가 마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유가 주의 소유가 아니라 마귀의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제 우리의 살아서나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 모든 죄악된 일들을 참으로 우리가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사 우리가 어떤 결과가 되었는가? 오늘 답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요. 세 번째 문단에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됨으로 어떠한 위로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4번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을 보면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 지켜주시겠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고요. 악한 자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을 건데 이때 주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것으로 산다는 것,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으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주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독수리나 이런 맹금류들이 사냥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이 하늘을 날다가 여우나 이런 것들 자기 몸집보다 큰 것들도 이거 딱 잡는 악력이 굉장히 크답니다. 그 발톱으로 한번 잡게 되면 애지간해서는 이거 떼어낼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몸집이 큰 것들도 다 잡혀간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독수리 발톱만도 못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움켜쥐신 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심하고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주는 미쁘사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니 약속하신 주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은 주께서 나를 그의 피로 사셨기 때문이요. 모든 죄악된 일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그래서 결말이 뭐냐? 오늘 나눠드린 그 프린트 네 번째 단을 보시면 그러함으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함으로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의 성신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즐겁고 신속히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라 그랬죠. 다하라. 마음을 다한다는 건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가 한쪽 조금 남겨놓고 띄엄띄엄 드리는 그런 거 말고요. 다 드리는 거죠. 마음을 다 기울여. 그리고 신속히. 마냥 미루지 마시고 다음에 하겠다. 다음으로 미루면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이거예요. 다음에 하겠다. 차차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차차 하겠다 그러면 아차차 한다 그럽니다. 다음에 하겠다. 점점 미루면 나중에 가면 또 핑계할 게 많으니까 우리가 주를 섬기며 산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인상 쓰는 거 말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신속히 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면 신속히 가는 겁니다. 빨리 갈 수 있어요. 하기 싫은 것이면 어떻게 하든지 엉덩이 뒤로 빼고 이유를 대겠지만 즐거운 거면 하다가도 멈추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빠르고 우리의 발걸음이 빨라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행동이 빨라지고 내가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주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 알고 이 교훈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뒤에 2장을 보시면 어차피 복사하는 거 앞면만 하면 아까우니까 이 뒷장까지 같이 했습니다. 2번. 자,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은 다음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다음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를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을 하시겠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을 얼마나 같은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셋째, 너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 여기서 어떻게 구원 얻는가? 그럼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는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우리가 나은 게 아니다. 율법을 가지고 지켜왔던 우리들도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면 자랑할 게 없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선하게 행하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린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빠져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어떻게 나왔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구원받은 방법이죠. 어떻게 구원 얻었는가? 우리 2번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린 다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 누구라도 자유로울 수 없고 구원함에 이룰 수 없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영생이요 생명 가운데로 이르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길이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를 믿는 이 이름은 어떤 신약 성경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증언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예수를 전하였던 모든 선자들도 그를 증언하여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겠으나 우리의 믿는 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를 힘입어서 내가 어떤 선한 행실을 해서도 아니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라 오직 예수를 아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이거든요.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예수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 아니고 그것을 알면 우리 가운데 구원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건 굉장히 쉬운 길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쉬운 구원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게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 와서 성경이 익숙하지만 구원받는 게 이렇게 간단한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때로 허탈을 가면 느낄 정도로 이 간단한 건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간단한 진리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내는 겁니다. 이런 변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도 또 내 마음에 솟아나오는 그러한 적대감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요.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내 마음에서부터 이미 범죄함도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행하려고 해도 또 내 마음속에서부터 악행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번민이에요, 번민. 그런데 성경에서 뭘 말했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너희를 위해서 보낸 예수를 믿는 것이 답이다. 그러면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었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예수를 아는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이게 공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 마귀의 일, 죄악된 일들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잠자고 있는 공간 속에 기어들어오는 악한 이 벌레와 같은 것, 혐오스러운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 이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 앞에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4번에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이제 우리 것이 내 것이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 앞에 드리기를 힘쓰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 없는, 이 부끄러울 것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행실들이죠. 하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그런 일꾼들로, 그런 믿는 자로 인정되도록, 우리가 다 부족함이 많지만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항상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자로 서야 되겠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야 되겠다. 내 자신을 하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런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보답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는 악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 얻은 받은 자들이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치 못하는 사람은 무례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하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방법은 우리 자신을 하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데 있고요.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성경적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인 것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신속하게 사는 것이며 그가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새로울 것 없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겁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무엇으로 위로를 삼고 나갈 것인가? 우리의 몸도 우리 영혼도 신실하신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한 해 동안에, 또 한 주 동안에 묵상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